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그루터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죠. 이 그루터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루터기 할 때 그림 그리니까 일단 동그라미를 3개 치서 이렇게 다 옆에 작대기를 하나 딱 2개 그리고 바닷물 꽂히면 돼. 올라가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그루터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 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루터기는 뭐냐 이게 그루터기 다 배임당해서 이제 밑둥치에 남았다.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그루터기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그 배임을 당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거든요. 뿌리가 죽으면 뭐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게 이제 밑둥치 이제 그루터기다.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비밀이 쭉 연결됩니다. 그 새싹이 크면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는 큰 이제 숲을 이룰 만큼 그게 이제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 없어지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회복이 돼서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루터기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도 전쟁이 많이 났어요. 침략을 많이 나서 계속 배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데 결국 이제 살아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많은 전쟁과 재앙으로 배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그루터기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렘넌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남은 자, 남아있다. 남은 자다. 심지어는 뭐 찌꺼기란 말도 있어요. 다 버린다고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렘넌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뿌리, 이 스프라우트, 새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 새싹이 아니고 뿌리죠. 시작은 뿌리는 곧 이제 생명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에 묻혀 있는데 그 나무가 배임 당했는데 뿌리가 살아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전체의 이제 핵심이죠. 그 뿌리가 죽으면 뭐 그건 뭐 완전 소망 없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뿌리만 있으면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다시 싹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몸은 살았지만 우리가 영은 죽은 겁니다. 인간이 영적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죽음이란 말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사람이 죽었단 말이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됐다. 죽었다 말합니다. 이게 육적 죽음이죠. 그 죽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에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이 죽었다. 육적 죽음이 뭐냐면 그 육체와 영혼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 영혼이 분리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죽었다. 이게 심판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이죠. 결국 영원한 천국과 분리된 거죠. 죽음은 이렇게 분리라고 해서 분리.
갈라졌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죽었어요. 몸은 멀쩡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님 없습니다. 영이 죽은 거죠. 그 영이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건 준비 안 됐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영혼 중심으로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또 마음, 생각 다 이게 포함되죠. 그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 생각이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있는 게 우리 몸이죠. 이제 몸,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여기 우리 가정도 있고 이렇게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까? 왜 불안할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결국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 핵심 심장부에 하나님 형상으로 있을 때는 이 마음, 생각, 육체가 엄청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영적으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요. 영적 문제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 세계에 사단과 악한 영이 다 묶여 있어요. 이걸 운명거랍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단과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뭔가 두렵습니다. 뭐 설명 못하겠어. 시달립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안 되겠어. 이게 영적 과학이랍니다. 영적 과학.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안 불안하다. 약간 그 사람 바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영혼이 병드니까 정신이 병들죠. 몸도 병들어요. 대부분의 병들이 물론 이제 뭐 잘못 먹어서 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막 병이 생긴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골마 터져서 막 터져서 몸으로 막 튀어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들이 이제 마음과 생각 안 편한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왜냐하면 그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생각, 영혼이 병들어서 몸으로 부대껴서 막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가정들, 삶이 이 흑암에 뿌리 두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정상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상으로 되려고 몸 부딪히지 안 된단 말입니다. 막 대충 덮어서 막 이렇게 포장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좀 병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모인 세상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또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결혼을 했다. 얼마나 문제 대박이죠. 문제 대박. 혼자도 대박이 둘이 하니까 막 완전 쌍대박이라.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만 행복하겠다. 이제 그때 착각이 시작되는 거죠. 착각 충분히 하다가 만나 살아보니까 완전 뒤집어진 거죠. 속았다. 속은 게 아니고 몰랐죠. 원래 그랬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뿌리에서 생명 없는 인간의 이 흑암색에서 어떻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말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뒤집어 써도 속은 이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뚜껑 열어보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가정요 열어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생명 없는 인간들. 그래서 살리는 길은 이 가운데부터 고쳐야 돼요. 몸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 사탄과 귀신 저주를 막으신 하나님, 이거 그리스도 십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확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전 그렇더라고. 이거 복음 딱 깨닫고 나서 뒤집어더니 이야, 이게 회복되니까 정신, 마음, 몸이 전체 회복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이라.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뿌리게 뿌리. 하나님 떠난 자의 불신자는 상태는 뻔하죠. 왜냐하면 뿌리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된 뿌리, 이 뿌리를 말한 뿌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오면 뿌리 내려서 영이 죽어서 여기 나오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제 문제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인간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무너져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뿌리를 바꾸면 이제 그냥 다 치고 돼요. 환경은 별로 안 바뀌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자꾸 뭐가 이렇게 회복이 돼요. 몸도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뿌리를 바꾸는 게, 요 죽은 뿌리 살리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 이분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인데 생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빛이라고 부릅니다. 빛.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싹 떠나. 사람이 밝아져요. 제가 화창 이거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영이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뭐 화창, 풍성, 뭐 막 그런 단어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바뀌었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거래요. 기쁜 소식이다. 죽은 자 살려내잖아요. 이걸 딱 잡으면 가장 먼저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 죽음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사탄입니다. 이 사망 권세 참 사탄 귀신들이 무너집니다. 이때 무너져 버려요. 이분이 와 피 흘립니다. 피 흘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여자 유순이 와서 인간의 씨를 안 받은 원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 잡을 때 내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죄 있죠. 죄 용서 끝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해요. 넘어갑니다. 재앙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6월절 피부할 때 넘어가 버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 알고 보니까. 이분은 오신다. 구약입니다. 드디어 나타나셨어.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오셨다 이거지. 사단을 멸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다. 생명이 왔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야 기쁘다고 조선에 막 찬양하잖아요. 이야 기쁘다. 드디어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로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건 감동입니다. 완전. 사단이 말하면 박살난 날이죠. 사단이 완전. 사단이 완전 다 무너지는 날이죠.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이름이 예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를 부르지만 뿌리를 알고 불러야 돼. 그렇지 않고 부르면 별 감동은 예수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 묶어서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다 묶으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다 묶으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통째로 묶으면 그리스도 이거 말이야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전체 묶으면 한마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여자에서 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예수님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에서 계속 생명은 생명.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 영접했다.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뿌리가 살아난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만화의 하나입니까? 예수 축복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살아 있으면 뿌리 가장 중요해요. 뿌리만 살면 이제 뭐 다 배임당해도 살아납니다. 이제. 저번에 내가 강태형이라고 불렀어. 강태형. 정태형이죠? 내 성을 바꿨어. 김춘이라 알겠는데 정태형이 여러분 생명 살았습니다. 생명 들어왔어요. 뭐 지금 잘 모를 거야 아마. 왜냐면 내가 생명 어린애 태어나면 잘 몰라. 내가 엄마가 아빠 누군지 아무나 안겨 커야 알아. 그래도 이제 생명 온 거예요. 생명.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죽은 뿌리가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이건 구별 때문에 쓴 겁니다. 생명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처럼 보이는 생명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데 복음 없는 말씀, 그리스도 없는 말씀 성경 많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말씀 우리가 뭐냐면 율법 그래. 율법이다. 십계명 율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삶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지 구원과 관계 없어요. 부모 공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빨리 법이에요. 법. 법대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완벽한 말씀에 비하면 우리 다 죄인들이라.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지키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 너 죄인이야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내가 죄가 많네 이게 느껴지는 거야. 내 죄인이구나 이거.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죄인인데. 그 죄를 말하면서 말합니다. 너 죄 심각하다 이게 말이에요. 죄값이 뭔지 알아? 사망이야. 심판과 지옥까지 말하면 지옥은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너 죄 해결자 있어. 어디로 가냐? 빨리 너 그리스도로 가라. 이게 안내 역할입니다. 빨리 그리스도로 가.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죄까지 깨닫고 이걸 못 가. 그 성경 잘못 보고 여기까지 이건 모르고 죄만 깨닫게 되면 성경은 벌벌 떨어 이제. 잘 성경 안 보면 못해. 더 힘들어져요. 너 완전 회복자였어. 그리스도께 가라. 이게 성경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딱 빼면 율법. 생명 없는 법입니다. 법은 냉철합니다. 법은 눈물과 피가 없어요. 죄값 사망 죽어 끝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걸 분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없는 능력입니다. 막 능력 체험하고 신비 체험합니다. 무당 체험합니다. 복음 없는 능력 체험은 뭐냐? 이것 우리가 신비주의 말이에요.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별짓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없어.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능력 실컷 하고 분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내가 병 체험하고 은사 받고 별타 해도 흑암 안 무너진다면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눈을 봤으면 좋겠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원이라고. 봐서 뭐 하려고요? 큰일 납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봤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 보인다. 그 사람 무당으로 갈 수 있는 도저히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막 보려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선행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이 박애주의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답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이걸. 뭐 우리가 박애 구제해서 믿음 줬다. 그 믿음 준 게 아니라니까 구제 방어되게 한 가지. 믿음과 구별하는 게 생명 아닌 것을.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본인은 무너집니다. 또 복음 없는 신앙이 있어요. 복음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게 뭐냐? 종교생활, 종교. 이 사람은 불교가도 있고 똑같이 할 사람이야. 다만 교회 왔을 뿐이야. 교회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분별이다, 분별. 그게 그리스도 없으면 꽝이야, 꽝. 전체가. 아무 좋은 건데 답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거 하고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다 배임나고 이 밑바닥만 남았어. 그루터기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부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복음 가졌어요. 복음 가진 이제 교회, 중직자, 목회자 뭐 다 이렇게 포함되죠. 조건에 복음이 있어요.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가 죽은 거 봐요. 만약에 부모님이 천주교 다닌다, 죽은 뿌리입니다. 생명 없어요. 그래서 잘못 교회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몰라, 죽은 뿌리입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생명 복음 있는 부모, 이 사람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냐면 이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표도 안 나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소개하면 요게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다 팔려가서 다 망해버려서 날아가요. 그런데 다 망했는데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 요게벳이 이 생명의 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은 게 모세 아닙니까? 전달해서 모세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어른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로 나라가 망해서 국가 망해서 어른도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했지만 복음을 찾고 있다면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게 중요해요. 요거 생명. 이게 있냐 이거지. 한나입니다. 한나 시대는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제사장들 타락하고 예배를 다 무시하고 엉망진창이야.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에 한나가 아들로 기도합니다. 깨달았어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신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낭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렇게 다 망하는 가운데 이를 연약한 부모들이 믿음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표도 안 나죠. 다 배임당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지난주 누구였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다 망해버렸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바벨론 포로 잡혀 다 한 민족 다 죽어도 뭐 표가 안 날 만큼 망했는데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 표도 안 납니다. 이 바탕으로 에스더와 함께 돼서 국가 살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를 잡으니까 창세기 3 사단 하만 세력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꽉 무너지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는 과학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나라가 다 초대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바리새인들 복음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종교생활이란 말이야. 그렇게 성경 보면 복음 대적하잖아요. 예수 대적하고.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싹이 나와서 세계의 복음화 문 열리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좀 설명해 본다면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으납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놓으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비슷한 말이 예레미야 17장 8절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 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를 저 사막으로 뻗쳐버리면 죽는데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강변에 뿌리를 뻗치니까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더위가 와도 안전한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물을 흡수하니까. 그 잎은 청청합니다.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가뭄이 와서 온 땅이 시드는데 이 강물이 안 마르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인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 뿌리거든요. 뿌리.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문제 와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뿌리 내리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따라붙게 됐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참된
복음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 안 해요. 복음이 약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다 잘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잘하는데 근본에서 생명에서 약해지니까 다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착해요. 나름대로 교회는 착하고 다 잘해요. 못하는 교회 있으면 다 잘하지. 그런데 근본 생명에서 약하니까 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좀 부족해도 복음을 강조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은 그겁니다. 또 여러분도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계속. 이건 반복 아닙니다. 반복돼. 반복 왜 반복합니까? 제가 어떤 때는 칠판 쓰고 한번 찍어보면요, 완전 계속 그리스도 그 말하고 또 이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 도대체 뭐야?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각인 때문에. 각인. 이것 때문에 각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각인 때문에 죽습니다. 각인 때문에. 각인. 반복이 합니까?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사는 게 아니죠. 정복자가 되어버리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새순이 나와. 이제 뿌리가 살아있지. 그루터기 있으니까 새순이 막 나온다. 쭉 세월 가니까 싹이 나온다면서. 우리도 이거 싹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싹 잘라버렸어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른 얘기고, 싹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의 바탕 위에서 아들 요셉이 새순처럼 나와서 세계복음합니다. 바탕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모세가 출애굽하지만 어머니 요셉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준 복음을 모세가 받고 기록한 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 요셉은 참 신기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완전 창세삼 10을 꿰뚫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새싹 나와서 연약한 모세가 태어나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연약한 수준점 있지만 그게 살아나서 세계 살리잖아요. 요셉은 전 세계 애굽에 강대고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잖아요. 나올 때 약해 보이지만 생명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냐.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어 평소 울었잖아요. 한이 맺혀서. 서울께 되면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키워서 성전에 보내죠. 언약궤에서 자잖아요. 사무엘이 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고질적인 문제, 블레셋 다시만 이때는 아직 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 때는. 그 다음에 다 무너져갖고.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큰 나무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강대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루터기가 있어서 나왔거든요. 항상.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부모가 아니고 제자가 나왔어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는 안 싸우고 이깁니다.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이만큼 갑절이 영감해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해서 아무도 못 걷고 이 땅에서. 바울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아서 바울 못 건드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직접 개입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무너뜨려버렸죠. 네가 핍박은 내가 네 예수다 구원자다 하니까 바울이 그때 뒤집어지잖아요. 생을 걸고 예수 전하자 복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전하죠. 이렇게 뭔가 그루터기 해서 새순이 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무슨 씨입니까? 거룩한 씨입니다. 씨. 이게 특별히 뭐 행위가 바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이 다르다면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거룩이 뭐냐면 구별된 씨란 말이에요. 창세 3장 아담의 흑성 가운데 우리는 창세 3장 15절 언약 잡은
구별된 생명 가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나기 위해 축원합니다.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부모 바탕 중에 부모가 만약 부모가 계속 우상숭배 제사 지낸다 그 아이 다 망치는 겁니다. 비참하잖아요. 후대한테 너 귀신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꼭 제사 지내라 이 뭡니까? 너 귀신 믿고 지옥 가라 이 말이거든. 그건 정말 엄청난 끔찍한 말이거든요. 쉽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후대는 뭐냐면 미래거든요. 부모는 뭡니까? 배경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배경으로 크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모가 교회 나가는데 복음 모른다. 그 심각합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부모 교회 나가는데 안 나가서 너무 많아요. 왜? 상처받았고 복음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가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지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배경만 되면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되겠죠. 그냥 아이가 아니고 남은 자.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시대를 바꾼 후대로 자라겠죠. 이것이 우리가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는 후대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공부 강조하면 얘가 보고 만들어. 우리 부모는 공부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만 해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 전달되거든요. 내가 조금 공부 부족해도 너 복음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공부 잘하면 막 박수 치고 교회 안 가면 뭐 대충 한다. 스며 들어갑니다. 그거.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후대가 복음만 들어가면 이 아이는 끝납니다. 끝나 진짜 이거. 저는 그 증인이에요. 끝나요 진짜 이거는. 왜? 그리스도가 다 책임집니다. 그 아이 가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또 이 복음이 여러분 가문도 가야 됩니다. 가문 살려야 돼요.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3 내지 4대 목까지 가문 주지 않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재앙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집안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 소실적에 왜 3, 4대 지나면 무너졌기 때문에 하거든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죠. 3, 4대 말하면 되겠어요. 복을 천대예요. 왜? 조조가 끊어져 버리니까 아주 재앙 끊어지니까 그냥 천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 떠나도 상관없이 축복하게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 못 지잖아요. 후대를요. 복음만 주면 복음이 아이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뭐냐? 복음만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린 그림대로 뿌리에서 우리가 그렇듯이 좀 약해 보이지만 우리 부모들 때문에 지금 약해 보이죠. 약할 수 있고 뭐 배임당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의 뿌리 내리면 우리를 통해 오는 후대들은 분명히 저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장 육신적인 막 성공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멀리 보시고 미래 성공하시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 아니겠어요? 거꾸로 미래 보니까 헛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한 것이. 그래서 이걸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잠깐 이쪽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